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별 감동이 없고 반복되는 일상 계속되기 때문에 과연 새해가 왔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신 분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일상이 지루합니다. 혹시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행복일까요? 아니면 경이로움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누려주신다면 행복을 선택하시겠어요? 경이로움을 발견할 줄 아는 시선을, 감각을 하나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온 우주의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의 총합은 뭐예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행복만 있는 가정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행만 있는 가정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을 아무리 구해도 행복만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불행의 시기를,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해내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 뜻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행복보다는 그늘이 진 땅을 거닐 때에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에도 기어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디나 무엇이 될까요?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행복보다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좋은 삶의 비밀은 그래서 경이로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움을 잘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잘 놀래요. 조그만 걸 봐도 와, 같이 해보실래요? 와, 멋있다. 예, 조금만 맛있어도 맛있다. 예, 이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표현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발견할 줄 아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뜻이에요. 썩은 물에도 경이로움을 경험할 줄 아는 사람은 뭘 발견해요? 부력이 있다는 걸 기어이 발견해요. 여러분, 다정다감하다는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다정할까? 여러분, 다정하다는 것,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돈이 억수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행복도 구하시지만 이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눈이 열어져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2024년도가 행복할 거예요. 그런 눈이 밝아질 때 별일 아니어도 즐거울 거예요. 비싼 음식 먹지 않아도 감사하며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움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개방성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호기심이 있어요. 뭘 자꾸 알려고 해요. 또한 유연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저것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 둘 다를 품을 줄 알아요. 많은 감정을 경험하면서 그 감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 사람이 바로 경이로움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을 좀 더 일상의 언어로 번역하면 사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경의를 느꼈다는 뜻이에요. 감동을 발견할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버려요. 고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경이로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경이로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다면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가장 크신 분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장 큰 걸 볼 줄 아는 사람은 가장 작은 것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부분이 단순히 부품이 아니라
큰 그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70대고 80대 버렸죠. 지나온 삶이 그냥 애들 밥 먹이고 키우다가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버리세요? 그럴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큰 그림 속의 일부분인 것으로 해석해 내시는 사람은 작은 일에 함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신앙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은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첫 단어가 누구로 시작되죠? 데오빌로여. 이 데오빌로야라는 이름만 들어도 누가복음 서문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서문에도 누가 나와요? 데오빌로가 나와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점이 있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고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하고 있어요. 각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기사 계급에게 붙여준 호칭이에요. 존칭이에요. 극존칭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호칭을 띄었을까요? 데오빌로라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데오빌로, 테오필로,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딱 언뜻 듣기에는 기독교적 색깔이 굉장히 짙게 보이잖아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데오빌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이때 신은 어떤 신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 신에 가까워요. 아직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데오빌로라고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단순히 제우스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로 해석했겠어요?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했을 거예요. 데오빌로는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성장기에 자신의 이름을 이방신과 연관해서 생각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호칭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호칭이 빠졌을까요?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 각하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데오빌로는 사회적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전남대학교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럼 보통 집사님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총장님 이렇게 불러드리잖아요. 호칭이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그냥 뭐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총장님 오셨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받고 믿음이 자랐어요. 정말 나는 제우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사 직분도 받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총장님 부르니까 이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에 붙여있던 각하가 사도행전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데오빌로는 그런 점에서 한 개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이름 혹시 아세요? 이재현 목사입니다. 실을 제에 어질 현자를 저희 아버님이 이름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이 실을 제, 어렸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별로 이렇게 이름이 멋있지 않다, 이왕이면 좀 센 걸로, 멋있는 걸로, 파워풀한 걸로 이름을 지어주시지, 그런 불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경험한 다음에 데오빌로처럼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을 제가 물건을 싣다, 그래서 물건을 싣고 운반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자는 어질 현자예요.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하려면 있던 곳을 떠나서 먼 타지로 가야 되잖아요. 타국을 가야 되잖아요. 산 넘고 강 넘고 강을 건너서. 그럴 때 유연성이 필요할까요? 강력한 힘만 있으면 될까요? 호랑이 꼬리를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호랑이랑 대결하면 잡아먹히겠잖아요. 하지만 호랑이의 꼬리에 물려도 물리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안 물리잖아요. 저의 이름이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굉장한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복음을 통해서 내 이름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시잖아요. 되게 멋스러운 이름이 들어가요. 이름에 광자가 들어가신 분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빛광자. 세상에서 가장 온전한 빛, 참빛은 누구시니까? 예수님이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충만하라. 이게 흩어지라는 뜻이에요. 곳곳에 흩어져라. 즉 물건을 싣고 이동하라는 뜻이에요. 저의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어거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마른 수건을 짜듯이 꽉 짜야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감동은 꽉 짜는 거다.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사람들 꽉 짜요. 그냥 기어이 은혜를 꽉 짜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동하라. 땅에 흩어지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DNA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해요.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요, 20대의 10대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학생들 얼마나 기계에 능숙합니까? 컴퓨터에 능숙하고 아주 샤프한 머리예요. 게임 너무 많이 한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페이커 같은 그 게이머가 있잖아요. 수백억 벌더라고요. 돈을 꼭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깊더라고요.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남겼던 유언이에요. 죽기 전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짓기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제 애굽 땅에서 먹고 살만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의 운명이 애굽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명을 받던 사람은 그 명을 좇아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떠나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6절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종착역을 애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데오빌로는 제우스의 친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이름을, 정체성을 규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시작과 끝이 일관된 주제로 관통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내야지 직성이 풀려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중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에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로 인생을, 자신의 삶의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뒤로 바울이 이제 참수당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여기까지 멈춥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니까? 천당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부분입니다. 보다 더 큰 넓은 의미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미 시작된 나라이기도 해요. 눈이 떠지고 밝아진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은 이 부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니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이제 복음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가 처음부터 추구했던 메시지고, 그렇다면 땅 끝까지 가려면 교회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서 어떤 교회여야 해요? 선교적 교회인 것이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전부예요.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물론 선교지에 가서 전문적인 사역자, 선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지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분도 생활 선교사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어떤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게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물질만 있으면 선교할 수 있습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은 증인만 되면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주체가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획이었고 교회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선교적 교회로 출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 나라 회복이 되기를 원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싫은 사마리아도 가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너머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는 분도 생겨요. 한국교회는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고 교회 봉사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온다니까요. 적어도 인생의 절반은 무슨 에너지니까? 음의 에너지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인생의 나머지 절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니까? 양의 에너지니까. 고난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돈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기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종범 선수도 대단한데 저는 이정우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참 그렇게 야구도 잘하고 예쁘게도 생겼고 제 아들하고 동갑이기도 하고 무조건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정우 선수가 타격을 참 잘합니다. 이정우 선수보다 덩치가 더 큰 야구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정우 선수는요, 타격을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동작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아요. 꼭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 하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하면 볼을 잘 칠 수 있을 것인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타격 비법을 또 강의했더라고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면요, 커브인지 슬라이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40km, 150km, 130km 볼 받아보셨어요? 우린 감당 못해요. 커브 정도는 약간 이렇게 감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슬라이더 기다렸다가 치는 법은 없어요. 이정우 선수는 그래서 타격을 할 때 자기는 무조건 가장 빠른 볼을 치기 위해서 타격품을 딱 세운답니다. 광속구가 올 것이다. 미친 볼이 올 것이다. 음의 에너지가 나를 괴롭힐 것이다. 딱 이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슬라이더로 살짝 꺾이면 그때 타격폼을 슬쩍 틀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하, 이거다. 오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또 여러 가지 공부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 팁을 드릴게요. 시험을 합격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나올 문제만 열심히 준비하고 푼다. 예.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합격을 못해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돼요. 이정우 선수가 그랬어요. 광속구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볼이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폼을 준비하고 있다가 약한 볼이 오면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창 오기를 바라십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성교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증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우리 입에서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했단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대충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정우 선수를 통해서 타격의 메커니즘이 밝혀진 것처럼 영적 원리의 메커니즘도 똑같아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빌런들이 우리 인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해요? 50%. 장사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진상 고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올까? 그러면 안 돼요. 아, 이제 진상 고객 다녀가셨으니 앞으로 햇빛이 찬란할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운 복음을 추구하는 신자는 모든 경험에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험에 초대장을 보내요. 마이너스 에너지에도 초대장을 보낼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초대장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진행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파티를, 어떤 좋은 잔치를 배설하면 좋은 사람이 꼭 좋은 사람만 몰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사람 옆에 꼭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인상을 찌푸리게 돼요. 별로 안 좋아요. 감당해야 되지만. 근데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어때요? 나쁜 녀석이 좋은 녀석을 몰고 올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쁜 녀석이 좋은 놈만 물고 올 때만 아멘 하시겠습니까? 시험에 나올 문제만 준비하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를 환영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환영하시고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정우 선수처럼 메이저리그도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푸른 초장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망의 음정 골짜기도 들이닥쳐도 통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둘 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 경이로움의 세계가 발견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경이로움 속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살만한 세상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이로움이라는 놀라운 비법을 통해서 경영하십니다. 그 경이로움 세계에 여러분도 뛰어드실 수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이 경이로움을 숨겨놓으신 그 비밀을 포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름답고 재밌다는 것까지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뭐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격스러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유연한 세계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유연한 세계관,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반복했잖아요. 온 우주의 양 에너지의 합과 음 에너지의 합은 뭐예요? 제로라는 말.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힘들 때도 그래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계속 힘들 것이 아니라 힘든 일 다음에는 햇볕이 아름다운 미풍이 불어닥칠 거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가 사라져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계속 쳐다봤어요. 그래서 9절로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이란 단어가 4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이미 사라져 이 땅에서 이제 사라져 하늘로 옮겨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는데 불구하고 계속 어디를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에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꾸짖어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형국이에요. 그냥 스승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성교 명령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태가 바로 사도행전의 출발 지점입니다. 여러분, 언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언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언제 새로운 뜻을 펼쳐내야 합니까? 모든 것이 완비되고 구비될 때입니까? 오늘 사도들은 언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고 따랐던 스승이 하늘로 올라 사라진 다음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들이닥칠 때 뭐 하자고요? 대피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가 출발해야 될 시기예요. 그때 한 절 묵상 시작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설교약 필서도 하시고 수요예배도 한 번 더 나오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대본 없는 즉흥 연기의 시작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는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읽고 설교하지만 인생의 드라마에도 대본이 있을까요? 없어요. 들이닥치는 거예요. 들이닥쳤을 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 완벽하게 행복만 있는 사람 없고 완벽하게 불행만 있는 사람도 없다 그랬어. 다 인생의 총합은 뭐예요? 제로니까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는 경이로운 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처럼 하나님의 친구라는 정체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열매 맺어서 결국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첫 출발, 사도들의 모습은 당황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시작할 수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시작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이로운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온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이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